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한평생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몸부림치는 고집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독재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데, 먼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면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꼭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대로만 한평생 살려고 하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 그 사람이 주장하고 계획한 대로 무슨 일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이나 계획이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상 밖에 그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을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비위만 맞추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왕정시대 임금이 계시고 그리고 신하들이 쭉 시립해서 이제 임금을 섬기게 되는데, 임금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섬기는 신하들이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충언을 하게 되죠. 임금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충언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한마디 못합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소신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맙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그 사람이 섬기는 상관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그렇게 비유를 맞추며 살아도. 그런데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의 비만 맞추며 영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일에 동조하고 방조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삶이고, 평생을 남의 눈치나 보고 또 비유만 맞추며 사는 것도 공허한 삶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기 주장대로 살아도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살아도 안 되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분도 아니셨고 남의 눈치만 보고 남의 비위만 맞추려고 아첨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8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3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건 내가 어떤 포부를 펼치고 야망을 펼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종국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힘이 없어갖고 로마 당국에 팔리고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달려 돌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 같은데 뭘 도대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사실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함인데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요. 만민의 죄를 위해서 속죄 양으로 죽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사명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려서 그런지 자꾸 콧물이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뻐할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힌 본문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로구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는 이상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한들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크게 기여했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훌륭하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예수 믿는 것들 이 세상에 씨를 말려야 된다. 그거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 설교하고 분기가 오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는데 그때 가장 주동자 입장에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인 입장에 서갖고 그 옷을 내 앞에 갖다 놔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가 기록했던 한 13개의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서신들을 읽어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나는 원래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오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이상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12형제 가운데 베냐민이 맨 마지막이고 요셉이 11번째인데, 야곱은 이 12아들들 가운데 장자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들 눈에는 저 밑에 있는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편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뭐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갖다 일러 바치고 하는 요셉이 못마땅해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오는 것을 보고, 저 요셉 아니야? 이번에 그가 정리해버리자. 뭐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생각했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사람들 속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지 않습니까? 온건파가 이겨갖고 그래, 죽일 것까지 없지, 그냥 구덩이 속에 놓다가 어떻게 처리할지 좀 나중에 결정하자 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상인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럴 거 없다, 죽일 거 없다, 바로 넘기자. 그래서 바로 넘겼어요. 그래서 사실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형님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분노를 사서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디발 집에 가서 종로로 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실 집을 떠나서 아버지 사랑 속에 살던 아들이, 나이 어린 아들이 나가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렸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돼서 다가오는 이런 어떤 기근에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서 준비했다가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애굽을 위시한 그 중동 지역에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금방 알아봤죠. 아,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구나. 근데 형님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요셉이 결국은 그렇게 몇 차례 만난 다음에 내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그러니까 형님들이 덜커덩했습니다. 아이고, 이 동생 팔아넘겼는데 죽이겠다고 작정했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어갖고 우리가 갑이 아니라 우리가 을이 되고 요셉이 갑이 됐구나,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분이 많았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아넘긴 것 때문에 가다가 싸우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너 때문에 그랬니 뭐 하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애굽에 이렇게 팔아넘기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런 수단 저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해보지만,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우리가 진리를 거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거스릴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방해를 놓고 회방을 하든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답답한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일들은 안 풀리는지,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여의치 못한지, 걱정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뜻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자는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내가 탐내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어떤 경향이 강한가 하면 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자가 붙은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고
졸라대고 주지 않으면 강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장자는 지가 몇 번 먼저 나왔다고 장자권을 갖고 있어. 내가 저 반드시 빼앗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줄로 알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탈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빼앗다시피 하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군대에서 살려주셨다 해서 뭐 기분도 좋고 이제 우리가 적들의 추격도 없는 가운데 평안히 살겠다 했는데 웬걸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고생하지요. 뜨거운 또 그런 열기 때문에 고생하지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이 먹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가 하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거기서는 비록 고달프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고기 먹었잖아. 그때 우리 거기서 인삼도 먹었잖아. 오이도 먹었어. 부추도 먹었어.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와갖고 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매일 이 만나 쪼가리나 먹고 있고 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는 거죠. 이러다 영양실조 걸려서 큰일 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들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아니 산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여기 와서 뭐 고기를 먹니 못 먹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고기 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날라오게 해서 지면에 깔아 놓으시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두 규빗으로 하나님께서 쌓으셨다 그랬어요. 두 규빗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에요. 여기 한 45cm 정도 됩니다. 40에서 45cm. 두 규빗이면 90cm, 80에서 90cm 정도 깔았다는 건데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그렇게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서 그냥 바구니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뭐 자꾸 자식할 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사람당 10호멜 이상을 거두었다 그러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면 10호멜 같으면 2200리터인데 2200? 그러면 얼마만큼 거둔 거예요? 냄새 나서 못 먹을 정도로 이거 또 먹어야 돼 할 정도로 그렇게 갖다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살겠다 아우성쳐 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 씹어서 입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강제로 고기 못 먹어서 이러다 우리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불평해서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동원해서 먹긴 먹었는데 그게 축복이 됐습니까? 재앙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들판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하면 기브롯 핫다아와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탐욕 부려서 여기서 다 무덤을 남기고 죽어갔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잠자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고기를 그냥 억지로 빼앗다시피 해서 먹기는 먹었는데 몸으로 다 넘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었으니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재앙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기를 원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 또 재물, 권력, 출세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들도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고 말이죠. 자기 욕심 야망껏 살아서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그게 아주 뭐 큰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해가 되면 안 주세요. 바울 보세요. 몸이 괴롭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이 병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그냥 살아. 그게 은혜야. 그게 축복이야. 너 받은 은혜가 커. 그거 없으면 안전장치가 없어서 네 멋대로 살고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은혜고 복이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 가겠다. 넘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기 3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것은 싫고 저것은 좋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버립니다. 취사선택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바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주셨을 때라도 나는 싫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별로 관심이 없는 물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일 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좀 굵직굵직한 거물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힘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재물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보내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 밑바닥에 있어서 오히려 도와주고 내가 돌봐야 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오는 자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 선량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설령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사기꾼들, 또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 세리, 창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온 사람이라고 하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말씀, 내쫓지 않겠다,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무슨 의미냐? 뭐 우리가 사람을 지금 뭐 큰 기업가가 돼서 구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내게 오는 사람 내쫓지 않겠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귀 다 좋아하시죠? 영화, 건강, 형통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오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도 않던 질병이 나한테 찾아와요. 가난이 내게 찾아옵니다. 또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달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주신 사람들 변변치 않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죠. 이유 없는 재난이 몰려왔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해 가신다고 한들 내가 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겠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다윗이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10년 남짓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되어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생사고비를 넘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끝에 결국 왕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것만 받아 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병이 온 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이후에는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파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암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 못난 목사 되지 말라고, 자기는 말씀 전하면서 지옥 가는 목사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그러나거든. 너 네 삶을 돌아봐라. 너 어떻게 살아왔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암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감사하다. 뭐 지금 당장 데려가서도 감사하고 조금 더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만 이루려고 고집스럽게 몸부림치다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남의 눈치만 보고 비유만 맞추고 살려고 해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춰 살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여기 오늘 본문에 통해서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내 눈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것, 주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지나치게 욕심내고 뭘 갖겠다, 소유하겠다 이렇게 넘보지 말고 욕심내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 그저 그게 질병이 됐든지 가난이 됐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우리는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돼야 그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광을 나타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소경으로 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받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받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갖고 영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예수님처럼 처음도 마지막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